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더운 날씨에도 또 이렇게 함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또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처리 방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죄와 또 죄인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 방식이 또 사람과는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우리 사람은 죄를 대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행동들이 나오나요? 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살던 시기에 저는 좀 말썽을 많이 피우는 아이였을 것 같나요? 네, 그렇군요. 네. 씩씩하게 아주 말썽을 많이 피우고 죄도 많이 짓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저한테는 형이 한 명 있는데요. 형과 함께 항상 같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은 말썽을 피울까? 어떻게 하면은 또 부모님 속을 썩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또 참 부끄러운 부분이지만 저희는 어렸을 때 되게 돈에 약했습니다. 돈에. 그래서 한 번은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댄 적이 있는데요. 아버지께서는 항상 지갑을 특정한 위치에 두셨습니다. 그 5단장의 제일 윗부분에 보면은 이제 시계와 뭐 벨트와 이런 것들과 함께 그 지갑을 보관을 하셨는데, 이제 어느 날은 그 지갑을 이렇게 아버지께서 넣으시는데 그 지갑 안이 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폐가 꽤나 두둑하게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좀 흔치 않은 일인데 아버지께서 낮에, 갑자기 주말이었고 낮에 씻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샤워를 좀 하겠다 하시고 화장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형이랑 저는 바로 눈이 딱 마주치고 가자 이렇게 해서 그 5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티가 안 난다고 생각하고 지폐가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빼도 괜찮겠지 생각하고 5,000원짜리 한 장을 뺐습니다. 그 1,000원짜리는 좀 적은 것 같고 10,000원짜리는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때 당시는 50,000원짜리가 없을 때였습니다. 네, 5,000원짜리를 한 장을 뺐는데, 빼고 나서 저희가 이제 죄를 저질렀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태도를 보였을 것 같습니까? 네, 거짓말하고 또 그 장소에 계속 있었을까요? 아니면 피하려고 했을까요? 피해야죠. 네. 저희는 이제 그 돈을 들고 그 집에 그대로 남아있다가는 아버지한테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피하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샤워실 문을 두들기고 아빠 우리 나갔다 올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버지께서는 그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을 감지하시고 잠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지? 설마? 아니 모를 거야.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형이랑 저는 그때 당시 사실 그 지폐를 다시 넣어놨으면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죄였어요. 근데 그때 저희는 안 걸릴 거라 생각하고 그냥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샤워를 마치시고 나오셔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셔서 아마 그 지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시더니 저희의 이제 이름을 성까지 포함해서 이승원 하더니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이제 저희는 그날 그 죄의 대가를 혹독히 치렀습니다. 저희 형의 엉덩이와 또 제 허벅지를 또 희생해서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는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뿐만 아니라 저희는 참 그런 부분에서 약했어요. 한 번은 또 저금통에 또 손을 댄 적이 있는데요. 그 저금통이 참 만드신 분이 그걸 의도하고 만드신지는 모르겠는데 참 그 인간의 그 탐욕을 참 불러일으키는 저금통이었습니다. 돼지 저금통인데 돼지 코를 이렇게 앞에를 돌리면은 그 코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내용물을 꺼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과 저는 뭐 언제는 몇백 원, 언제는 뭐 500원짜리 몇 개 이렇게 저금통에서 이 돈을 빼면서 게임을 하러 가고 뭐 먹을 걸 사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날들이 하루 이틀 쌓여서 저금통이 가벼워졌습니다. 무겁던 저금통이 가벼워져서 아버지께서 또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역시 저희는 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형은 이 저금통이 가벼워지니까 걸리는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이제 저금통 안에 있는 지폐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지폐는 아주 편리했습니다. 이제 저금통을 자주 털어야 될 필요도 없고 또 들었을 때 겉보기에 전혀 이제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폐 한두 장이 빠진 정도의 무게는 사람이 느낄 수가 없는 무게였습니다. 그렇게 지폐를 또 빼다가 저금통이 거의 다 차서 그 배를 가를 때쯤에 또 다시 걸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그 지폐의 수와 많이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죄를 지으면 이렇게 숨기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이 100원짜리 500원짜리 무거우니까 가볍게 하면 괜찮겠지. 집에 지금 아버지 씻고 계시니까 안 보시니까 이런 잘못을 해도 안 걸리겠지.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피한다면 걸리지 않겠지.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은 죄를 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저희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함께 읽을 건데요. 먼저 인간의 태도에 대한 말씀인데 저희 창세기 3장 8절 말씀의 내용은 인간이 이제 최초로 죄를 범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난 후의 모습입니다. 3장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네,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사람은 죄를 짓고 이렇게 피하고 숨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이어지는 3장 9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사람은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몸을 가려요. 그 모습을 숨기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이 모습을 안 본다면 내 죄는 잘못은 걸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그 죄를 마주하게 하십니다. 직면하게 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디 있는지 위치를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질문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에 죄를 범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을 터이고 또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린 그 범죄 사실 또한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피하게 그냥 덮어두게 도망가게 벗어나게 두지 않으시고 그 죄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여기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었는데 또 범죄의 사실이 또 나옵니다.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들에서 쳐 죽입니다. 쳐서 죽여요. 죽인 일이 있은 후에 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부르십니다. 이르시되 4장 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모른 척하고 부인합니다. 이게 사람의 태도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그 죽은 아우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벨이 없다는 사실을,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고도 물어보신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죄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을 때 피하고 숨고 벗어나려 하고 도망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직면하게, 대면하게 하십니다. 마주보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냥 덮어두면, 그냥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치워두면은 그럼 참 편할 텐데 서로 왜 이렇게 불편하게, 불쾌하게 이 죄를 마주하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이 죄를 마주하게 하십니다. 저희가 죄를 아무리 죄에서 피하고 숨고 도망치고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그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또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죄인인 저희를 부르시고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그 죄를 해결하기를 원치 않는 것일까요? 해결하고 싶지 않아서 피하고 벗어나고 이렇게 도망치는 것일까요? 저희 죄인을 대하는 태도를 또 함께 살펴보면서 또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찾진 않겠습니다. 저희 요한복음 8장 내용에 보면은 간음한 여인의 내용이 나옵니다. 간음하다가 그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내용이 나오는데 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들을 돌로 치라고 나와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그 일이지만 여기서는 저 시험의 포인트보다는 돌로 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시대에는 이런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돌로 쳤습니다. 돌로 치고 그냥 단순히 돌로 쳤을 뿐 아니라 돌로 치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그냥 덮어두려고 하나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 죄를 저지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로 치겠다, 죽이겠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역시 죄를 피하려고 해, 덮으려고 해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희 혹시 그 드라마를 좀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좀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저도 드라마를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 좀 막 이렇게 뜨길래 좀 몇 개를 봤는데 저희 내용이 그런 내용의 드라마였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 학교에서 이제 문제 학생들 막 문제를 일으키고 친구들 괴롭히고 뭐 돈을 뺏고 때리고 이런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지 못하니까 국가에서 이제 딱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국가의 이제 그 어떤 보호 아래에 있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나와서 학생들을 엄벌을 합니다. 그 문제 학생들을 때리기도 하고요. 막 아주 그냥 몰아붙이고 이렇게 압박하면서 그 학생들을 막 이렇게 교정시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통쾌해합니다. 통쾌하다. 사이다다. 사이다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네, 저희 사이다를 먹은 것처럼 시원하게 이렇게 내려간다고 해서 사이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사이다다, 시원하다, 통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덮으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면서도 남의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 죄의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그 죄를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 그 죄를 엄벌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네. 사랑으로. 네.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품어주십니다.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 여인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구해주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기서 죄 없는 자라는 말에 일단 주목을 하시고 기억을 해두셨다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죄인을 그 위기에서 구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이 가늠한 여인뿐 아니라 많은 성경 구절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희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성경에? 그 사람들 다 엄벌에 처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그 자비가 풍성하시고 또 인내가 참 많으신 분이기에 저희를 또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저희를 품어주십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품어주시면 끝입니까? 그 죄가 그냥 없어졌다고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근거나 조건 없이 무턱대고 그냥 죄를 품어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냥 품어주시면 끝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말씀 또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인데요.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이유 없이 근거 없이 품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이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길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순종에서 참 그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창조주이신 분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직접 죽으심으로 저희의 죄를 처리하신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품어주시고 근거 없이 안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좀 PPT를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준비를 하지 못해서 제가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미가서 7장 1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다음은 이사야서 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 죄가,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다음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인데요.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뿐만 아니라 또 시편 말씀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멀리 하신다든지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죄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죄를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해서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덮으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저희에게 그 죄악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해결하려고, 치료해 주려고, 품어주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냥 품어주십니까? 아니요. 그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사실이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생활을 살아가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면 조금 아내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 아내가 최근에, 비밀입니다. 저희 아내가 최근에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조금 냈는데 작은 사고였어요. 이제 주차하다가 어떤 건물의 벽을 조금 박았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박은 직후에 한 행동. 보험. 참고로 제 명의로 된 제 차입니다. 남편에게 전화하기 정답입니다. 전화는 아니고 카톡을 했습니다. 카톡해서 그 사고 상황과 이런 사진들을 보내면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 어떡하냐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요. 아내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그 사건을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 사고를 보니까 그렇게까지 심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건물 주인분과 얘기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정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건물 주인분께 말씀을 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보험사 어디 보험에 연락을 해라. 이렇게 그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힘으로 당장 어떤 걸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갑니다. 저희가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듯이 해결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들도 변신하는 로봇에 굉장히 꽂혀 있는데 엄청 유행입니다. 요즘 애기들 사이에서. 근데 이제 그 변신 로봇이 어떤 로봇은 되게 간단해요. 간단해가지고 이렇게 탁 치면은 이렇게 로봇으로 뿅 변신하고 이런 로봇이 있는가 반면 되게 복잡해가지고 저도 한참을 들여다봐야지 이렇게 막 자동차로 만들었다 로봇으로 만들었다 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잡한 로봇을 대할 때 저희 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로봇으로 변해 있던 거를 차로 바꾸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가지고 옵니다. 저나 저희 아내한테 가지고 와서 엄마, 아빠 해줘, 변신시켜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이런 태도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 힘으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피하거나 숨는 거 또는 다른 사람은 어떤 선행으로 이 죄를 덮으려고 하고 내가 쌓아가는 것들, 내가 이룬 것들로 이 죄를 무마시키려 하지만 저희는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참 이 붉은 죄를 희게 하실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저희에겐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제 능력으로는,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참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지 않겠지만 제가 아까 전에 말씀 중에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셨는데 죄 없는 자만 돌로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치라고 하셨습니다. 죄 없는 사람, 혹시 죄 없으신 분 계십니까, 여기? 나는 죄가 없다 생각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다행입니다. 저희 죄가 적은 사람, 이 가늠한 사람보다 덜 죄 지은 사람만 돌 던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죄 없는 사람만 돌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범죄한 죄인입니다. 저희가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이 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무수히 많은 이 말씀들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저희가 저희 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 모든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도 생각해 보시면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이름 아래에 있는 모든 것, 이 지구를 포함한, 이 지구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죄까지도 다 포함한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다는 사실, 그 모든,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몇몇 누구누구의 어떤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또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만의 또는 몇몇 형제 자매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를, 내 죄 문제를 주님께서 이렇게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도와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라는 태도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문제를 말씀을 통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미 이루신 그 말씀들로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